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란 물음표를 달고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지금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한때는 1500만이, 1800만이 그랬죠. 자꾸 줄어요. 근데 이제 답답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불목을 하고 또 형제 간에 이제 싸움을 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통틀어 보면 참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실컷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꽤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고 나서 이 관계를 잘못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형제가 모였을 때 싸움하지 않는 거 거기가 보면 좀 분쟁을 해요. 뭐 좀 절기가 됐을 때 부모님의 어떤 날이 됐을 때 이제 일가 친척이 다 모였을 때 보면 거의 다 분쟁하는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불만을 토해내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사랑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어린이날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 우리가 어버이날 지켜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 3장, 4장, 5장을 보면 거의 가족의 구성과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예.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6장에 가면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4장에서 말씀을 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래서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를 못해요. 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까요? 분량에 이르는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을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이런 말씀하죠.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 낮아져서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다 말씀들이 역설적이에요. 네가 남 섬겨봐라. 그럼 너 높여줄 것이다. 버려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죽으면 살아나리라. 또 육체 죽는다고 칼 들고 설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흑암의 나라의 사람들은 생명의 빛의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탄에게 잡혀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남을 찌르고 분쟁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낮아질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반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기도 많이 하고 성장했으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사랑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안다고 하는 기도도 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인정하지 못하죠. 그 다음 내가 최고죠. 그럼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버려지지 못하고 죽어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례적인 행사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사주고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먼저 이 사랑에 대한 모든 예수를 통하여서 사랑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진정한 그 사랑으로 육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날아다니는 짐승도 작은 이런 미물들까지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본능을 갖고 내 자녀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6장인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 행복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노여움을 가지고 제가 어떤 깜짝 놀랄 드라마를 한번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제 학생인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좀 뜨는 드라마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 좀 조금 안 좋은 아이한테 자기 몸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그 남자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성폭행을 한 줄 알고 굉장히 때려줬어요. 그랬는데 이병헌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성년이 돼서 물어보니까 경찰에 또 신고를 해요. 그래서 때리던 사랑하던 남자가 깡패가 될까봐 그래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남자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성년 돼서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없어요. 그런데 술 먹고 날마다 돈도 안 벌고 너무너무 괴롭히고 하는 이 아빠가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면 저 사랑하는 남자에게 내가 몸이 망가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저 남자를 버릴 거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신고한 이유는 자기 사랑하는 그 남자를 때렸으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적이 되기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고 그러면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정신을 좀 차릴 게 아닐까. 돈도 벌고 그래서 자기 몸을 일부러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녀를 분노케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을 가서 보면 모든 겸손과 12절인가요? 예.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나타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제가 좀 여쭙고 싶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늘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아담의 후손은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들 질병이 따르고 물질이 문제가 따르고 갖가지 문제가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부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고난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시편 4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답답하고 근데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눈에 보는 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싸우고 일가 친척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던진 말 하나가 비수가 되어서 부모의 가슴을 찌르고 또 던진 말 한마디가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비수가 되어서 심령을 찌르는 이래서 이제 예수 안 믿어 보기 싫어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은 아름다운 구성 속에서 흠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돕기를 위해서 그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들은 다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정의 굴곡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 안에 감정의 굴곡이 굉장히 심한데 이 굴곡이 이제 파도를 치거든요. 이런 파도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럼 이것이 우리 안에 꽂혀지면 옛날 옛적 것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그걸 왜 못 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다 내려놓고 우리도 십자가 밑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어버이날이라고 죄송합니다. 또 자녀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돈 몇 푼 던져주면 애완견만큼도 부모를 존경 안 하고 사랑 안 해요. 놀러 가면서 애완견 갖다 맡기고 간답니다. 자식은 내려가는데 애완견을 갖다 맡길 데가 없으니까 부모한테 맡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례적인 행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진정 내 안에서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길러 주었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며느리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 사랑한다며 남편이 돈 벌어다 주잖아요. 내 자식들 귀히 여긴다며. 그런데 시댁 식구는 멀어야 돼.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이 떠돌았어요. 코로나가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을 만세를 부르겠다. 왜 그랬을까요? 오지 말라고 하거든. 명절 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괜찮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니 설거지 안 해도 되지, 많이 안 해도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며느리들이 만세를 불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그렇게 시댁과는 자꾸 이렇게 담을 쌓고 사는지 몰라요. 왜? 내 남편을 낳아서 길러줘서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사는데 잘해야죠. 그렇죠? 우리 어른들만 아멘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가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참 과부를 존대하고 그랬더라고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더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때 우리나라 부모 버리는 그건 뉴스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뉴스 타니까 어떻게 돼요? 찾아가지고 지금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누가 부끄러워요? 자신들이 부끄러워도 그건 안 해. 그건 안 하고 이제 집안의 고리장을 한다니까.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 살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늙었다고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가 됐다고 함부로 하지. 쉽게 말하면
약한 자를 존대하고 약한 자들을 더 강한 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도와주고. 지금은요, 어디를 가도 기차 한번 타보십시오. 노인들 존대 없습니다. 핸드폰 잡고 노인들 딱 타면 눈 딱 감아버려요. 뒤에 이거 꽂고. 근데 거기 좀 성질이 조금 있는 이런 어르신들은 막 소리 질러 버립니다. 근데 뭐라고 싸우냐면 제가 한 달 참 민망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뭐라고 대드는 줄 아세요? 늙은 것이 무슨 뭐라고 하던가? 뭐라고 하던가. 내가 그 단어를 잊어버렸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하다고요. 막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은 우리는 다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담당해주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예, 이제 부모가 조금 늙어보십시오.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이 말도 하지 마라 저 말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제가 한 날 병원에서 정말 너무 불쌍한 분을 봤거든요. 아들이 50대는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병원을 이제 따라다니는데 빨리 못 걸어. 빨리 안 온다고 승질내고 이것도 모르냐 그러고 저것도 모르냐. 아이고, 정말 집에서 죽고 말지. 그 병원 아프니까 조금 그 어떤 그 병원에 가서 뭔가 약을 타러 왔든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검사가 있었든지.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런데도 이 남자가 얼마나 어머니를 구박을 하는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느낌에 제가 저거 확 뺏어가지고 내가 해주고 싶어.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 지금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병이 들면 연세가 들었을 때 그냥도 자식을 눈치를 봐요. 근데 자기는 안 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다윗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 늙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늙어도 버리지 마옵소서. 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하고 내 삶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인정을 할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베풀고 국률도 베푸고 남을 도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늙어도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고래장 사건 많이 알죠? 고래장 사건. 그래서 지고 간 아버지 버리고 오는데 지게를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나중에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 지게 가지고 아버지 또 그렇게 지고 가야 되니까 그랬다고 하는 우리가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것 그대로 거두어요. 효자에게서 효자가 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이죠. 효자에게서 내게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한 짓 하면 악한 며느리 들어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남에게 심었더니 하나님이 주시고, 예. 내가 몸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심었더니 건강도 주시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져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남 상처 주지 마시고 빚지고 살지 마시고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마라. 사랑의 빛은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빛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탄식하는 말씀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하고 11조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는 의와 국률과 믿음은 다 저버린 사람이다. 사랑이 없어요. 냉정해요. 못돼 먹었어요. 독을
가지고 독을 품어대요. 조금 감정 있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치권을 보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막 이런 말들을 이제 정치인들도 보면 그래 했는데 얼마 있다 보면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다 거둬요. 악을 심으면 내가 다 거둡니다. 독을 퍼부으면 그 독을 내가 다 거둡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막 누가 옆에서 그 사람을 욕을 하고 판단하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가 우리 눈에 비춰진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저것을 거둘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두느라고 힘든데. 예. 정말 시골에서 살면서도 그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남을 저주하던 사람, 남을 못 살게 하던 사람 그대로 다 자기가 받고 가요. 그대로 다 비참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되겠구나. 국류를 심어야 내가 국류를 따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좀 사랑을 비춰줘야, 자, 그래서 희생도 남을 위해서 해야 나를 위해서 누가 희생할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에서. 자, 고린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고루하라. 우리들의 감정의 굴곡이 굉장히 내게 조금 잘하는 사람에는 막 그쪽으로 치우쳐버려요. 또 내게 조금만 감정 있는 사람은 또 미워가지고요. 거긴 막 이쪽에 가서 판단하고 정죄해요. 조금 있어 보면 그 말이 또 도돌아.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도 고르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고르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보면 눈에 보여져요. 제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보입니까? 거짓이에요. 입에 발린 사랑의 말이에요. 아이고 이랬어,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라든가 지나갔을 때 아이고 이랬느냐라고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보면 딱 표면적으로 거짓이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을 하라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고 무엇을 공급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선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금가락지 낀 사람은 상석에 앉으라고 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는 보면 자, 어디 앉든지 네 알아서 하라 그러고 자, 배고프냐? 그럼 너가 밥 시컷 먹어라. 춥냐? 따뜻하게 옷 입어라. 말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해야 되죠, 우리가. 이게 가증한 겁니다. 이게 가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가서 보면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문고리 놓고 나가서 당장 가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가족에도 이웃에도 뭐 어디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람 속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연속이 몸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의 연속이 내가 몸으로 되어지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영적 기도, 영적 떠들기는 떠드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했어요. 교만과 독선에 갇혀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한때 그런 표를 내걸고 우리 교회 복지를 하느라고 굉장히 뭐 알코올 중독자서부터 뭐 정말 층층이 다 살았죠. 예. 이제 그때에 우리 표가 뭐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울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가서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또한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지 말고 세상 풍조도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진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많은 것들이 바로 잡혀야 돼요. 부부간에도 잡혀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잡혀야 되고 또 이웃 간에도 잡혀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잡혀가면서 교회가 늘 분쟁이 없고 늘 이제 희락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노인을 존대하고 서로 이제 귀히 여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심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법칙이 있지만 심는 법칙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재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어요. 복을 많이 주니까는 하나님하고 약속이 멀어지고 잠깐 정신을 놔버려요. 목축하기가 좋고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세겜 땅에서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 돈을 벌으니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그거 지금 목축하기 좋잖아요. 근데 웬걸 우리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정이 이제 정말 폭탄을 맞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12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내 동생을 세겜의 족장아들이 강간했다고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속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 쳐 죽였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야곱이 탄식을 합니다. 사람의 냄새를 풍겼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12지파들이 다 장성을 하고 야곱이 죽을 때 12지파를 축복을 다 해요. 축복을 하는데 참 놀랍죠. 이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때에 분노를 했던 이들은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없는데요. 자, 저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가 땅을 분배할 때 시몬과 레위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지금 금송아지하고 우상 섬겼던 그 편에 섰던 자들을 칼로 다 죽여라 그랬대. 3,000명인가 죽였어요. 사람 죽이고 복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 대신에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회복을 했는데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뭘 줬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줬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족속들 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그래서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많이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때에는 제사장이 아니고는 제사 예배를 말씀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은 나중에 가서 유다족 속에 붙어 살아요. 기업이 없어. 자, 우리가 이걸 우리 축복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자꾸 분노 잘하고 남 상처 잘 주고, 여러분 지금은 칼 가지고 남 죽이는 사람 없어요. 그럼 큰일 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다. 말로 우리가 덕을 퍼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칼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노로 사람의 냄새를 풍겼는데 기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 단지파가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령 자체가 못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단지파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탄 자의 말 발꿈치를 무는 자다. 길에 독사리로다. 길에 독사가 있다 딱 있다가 탁 무는 거예요. 자, 말 발꿈치를 물어버리면 말탄 자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분쟁하고. 그러니까 단지파는 계시록에 가도 천국에 들어갔다는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질도 좀 다스리고, 분노하지 말고, 아무데나 덮어붙지 말고, 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을 하고, 사랑의 비디오에는 지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사람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치우쳐서 우상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존귀하게 생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진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습니다. 고통받지 안 합니다. 한숨 쉬게 안 합니다. 가슴 치게 안 합니다. 네. 잘못된 걸 심었기 때문에 가슴 쳐야 되고 한숨 쉬어야 되고 날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한숨을 쉬어야 됩니다. 답답한 거예요. 오늘 시간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평강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가면 참으면 왕노릇 하리라. 다들 못 참잖아요. 내가 이 말은 뱉어버려야 속이 시원하고. 참 시원하더라고요. 좀 됐는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에게 탁 토해놔야, 어떤 마음에 걸렸던 걸 토해놔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이 사람은 안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안 죽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는가 했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소리가 내가 또 딱 들리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계를 참 소중히 여기십시오. 네. 아멘. 그래서 자녀를 귀히 여기고 또 이제 부부간에도 화목하고, 부모님은 정말 우리가 10계명에서 가장 첫 계명이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복 받기는 원하는데 부모는 개만큼도 취급을 안 해. 개만큼도 사랑을 안 해. 애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뭘 할지 몰라도 정말 한번 십자가 앞에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3장 19절 가서 보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좌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높이도 알고 넓이도 알고 깊이도 알고 길이도 알아서 좌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런데 세상에 치우치고 사람에 치우치고 자기 감정 못 이기고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 때에 온전한 삶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주님 닮아가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망의 향기를 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향기를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